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고린도의 회당운동입니다. 고린도의 회당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요셉의 치유섬이 이끌었습니다. 자, 요셉은요, 일단은 문제 속에 그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이 문제가 왔을 때에 문제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집중 기도. 이때 이제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어요. 여기에서 뭘 찾았냐면은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았을 때의 삶은 뭐냐? 우리 삶의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과 문제, 그게 다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멋진 인생의 작품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기회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갖게 해준단 말이에요. 비록 요셉처럼 꿈을 꾸지 않는다 할지라도 확신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 확신이 온 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그러면 이 언약이 내가 확실하다면은 모든 사건과 문제가 바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치유 서밋의 시작은 뭐였느냐? 바로 이 치유 서밋의 시작은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게 바로 치유 서밋의 시작입니다. 가정 문제가 뭐였느냐? 치유 서밋의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언약이 확실하니까는요. 그러니까 뭐냐?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비밀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과만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도 함께 한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뿐이에요. 요셉 한번 보세요. 사건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봤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언니스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치유 서밋의 시작이 뭐냐면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정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서밋의 여정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치유 서밋의 여정이 된 겁니다. 정말로 내가 언약이 확실하고 믿음이 확실하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요셉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게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요셉에게는 뭐냐면 작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쌀 장사하면서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누가 동원된다고요?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누가요? 천군이. 역사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천군 천사가. 이건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치지 않은 이 시간이 바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는 랩런트들 같이 예배를 많이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하니까 금요일 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메시지 계속 들으시면은 랩런트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에 해당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서론에서 회당 운동 이전에 꼭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당 운동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회당 운동 이전에 우리가 꼭 붙잡을 것이 있는데 이게 세계화의 복음입니다. 복음 하면은 우리가 갈보리산의 언약 그러잖아요. 갈보리산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것은 완성된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다 이뤘다는 것은 이것은 말은 다 완성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완성된 언약입니다. 이거를 붙잡아라 이거예요. 완성된 언약.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을 어디에 모았냐면은 감남원이라는 산에 모았습니다. 이거는 감남산이라고 하죠. 그러면 감남산에서 주시는 언약이 뭐냐면 미션을 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미션을 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니까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그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단과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이 언약의 미션을 잡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느냐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들이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령의 역사가 성취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회당운동 이전에 일어난 운동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여기에 누가 있었냐? 브리스기라고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뭘 줬냐면요, 기능을 준 겁니다. 이 기능이 뭐냐면 천막 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어비 같은 거로 그랬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그게 바로 천막.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상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이 기능을 준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세계화의 기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세계화의 기능을 준 겁니다. 브루스 아울락에 그 당시에 이 기능은 어디에 쓰임 받았느냐면, 이 기능이 텐트 만드는 일을 주로 당시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니 집을 들고 이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예요? 가장 간편한 게 뭐예요? 천막이에요. 목축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동을 하면서 목축을 할 그 당시에는요. 우리 요즘에는 발전해가지고 초지 딱 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초지도 막 그냥 길러가지고 엔시리즈라고 그러지,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막 그렇게 오래 막 먹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아니었어요. 풀이 있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잠자고 해야 되려니까 천막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필수적으로 필요한 때가 있는데, 로마 군대입니다. 군인들에게는 이게 필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한 그러한 기능이요, 엄청난 사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업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끼리 뭘 줬느냐? 만남을 주신 겁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은요, 진짜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 만나가지고 파괴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춘원 이광수라는 사람, 소설가 아시죠? 이 사람은 원래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로 몰려가가지고, 교과서에 그전에 이광수 많이 나오는, 요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친일파라는 게 항상 따라다녀요. 나와도. 그런데요, 이게 또 창조적인 만남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석봉 같은 사람은 어머니를 잘 만난 거예요. 어머니가 냉정하게 붓글씨 쓰는 거 이거 가지고 어떻게 그냥 머나먼 길을 왔는데 잠도 안 재고 글씨 쓰는 게 삐따다 뭐 붓글씨 하고, 엄마는 떡쓰기 하고 시합을 하잖아요. 거기 엄마는 다 또박또박 잘 쓸었는데 한석봉이는 불 끄니까 막 엉망으로 쓰는 거죠. 그런 실력 가지고 되겠냐, 다시 돌아가라. 참 좋은 부모를 만남이지. 부부간에도 만남이 중요해요. 어떤 만남을 갖느냐.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 보면은요, 진짜 사모님 때문에 목회에 망치는 분들이 많아요. 사사건건 다 참견을.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모님이 전도에 그냥 적극적으로 하면서, 목사님은 그런데 사모님이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또 부흥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만남이 있죠, 만남. 자, 이 만남이라는 게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냐 이거예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보세요. 잘못된 만남 가져가지고 지금 신천지 아주 완전히 재앙이, 완전히 신천지 완전히 몰아닥쳤잖아요. 신천지 어쩌면 이 우리나라의 재앙이 신천지를 한번 쓸어버리기 위해서 이런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완전히 다 집어졌거든요. 추수꾼은 완전히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신천지라는 것이 어떤 단체인지 지금 확 드러나 버리잖아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확실히 알 정도로. 그래서 왜 제가 자꾸 숨기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도 기존 교회에 완전히 파고 들어가가지고, 추수꾼들이요, 기존 교회 무너뜨리죠. 그런 사람 더욱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당당하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큰 교회에 지금 중직자로 앉아있는데 이게 소속은 신천지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런 사람도 안 만나고 저 복음 만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복음 만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그래요. 우리 동기들 목사들 우리 다락방 한다고 최고 적극적으로 우리 수원에 친얘기 목사들이 주선해가지고 저 바로 선배들이에요. 선배들이 해가지고 여기 전도학교도 여기 화산교회 전도학교 세워가지고 이제 큰 교회에서 모여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이제 화산교회도 하고 거기 지부장하고 총무는 저희 선배들이에요. 처음 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 화산교 이인기 목사님은 그때 학교장인지 뭐지 지부장 학교장인가 그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다 낮아버렸거든요. 저보다. 우리 동기들 다 안 하는데 저 끝까지 남아야 돼요. 이게 진짜 감사해요. 세계복음 할 수 있다니 감사해요. 특히 유 목사님 만남과의 이 만남이 진짜 중요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브리스가 부부. 일단은 브리스가 부부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어디에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때의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나잖아요. 근데 하필 왜 다메섹에 있느냐?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울이 누구를 만났느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직가라는 곳에 가면은 바울이 있으니까 바울을 만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왜 그를 만나야 됩니까? 그때의 1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게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앞으로 고난받을 것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아나니아. 이때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이 바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성령 충만받고 이들의 바울과 브리스가의 만남이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에 이 만남이 이루어질 겁니다. 같은 첫 먹자는 사람으로서의 만남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만남이 최고의 축복이요 고린도 전체를 살리는 그러한 만남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들이 만나가지고 했던 운동이 뭐냐면 회당 운동을 하는 겁니다. 회당 운동. 그래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는 어디에요? 안식일마다 그랬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회당에 들어가서 우리 후대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서도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을 만나고요. 회당에 누구예요? 유대인들 만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얘기했겠죠. 이들을 만나, 이들과 또 헬라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세요. 18장 20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연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근데 보세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요?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그때입니다. 그가 회당에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요 학자입니다. 성경학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하긴 하는데 요한의 세례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확실하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누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이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요? 이 사람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을 이깁니다.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십자가 밖에 죽인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니까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밝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그들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만약 이겼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회당운동의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 뭐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당에서 말씀운동이 시작했는데 그게 어디까지 갔느냐? 지역을 살리는 교회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니까 19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그 집에 있는 교회에 그렇게 됐어요. 교회가 된 거예요. 예, 고린도 교회가 된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누구를 통해서 세우셨어요? 브리스 아울라 통해서. 그 쉽게 말하면 브리스 아울라 집에서 뭐 그냥 말씀 운동한 거예요. 지교 운동한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이거 해야 돼요. 자기 지역마다 정말로 지교회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문제 있고 이게 우리에게 곧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큰 교회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실시간으로. 근데 알고 보니까는 우리도 하잖아요. 이렇게 중국서도 듣고 있습니다. 중국서 들을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이 듣는데요. 중국 지귀에 가서 지귀에 파송장 버렸잖아요. 중국 선교사로 성경을 기도하면서 잘하게 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 고린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같이 돕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지교에 들어서 쭉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 조원동 지교에 기도하시고 윤현영 전사님이 또 거기 지교하는 기도하시고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다른 데 지역에서 이제 딱 세워지면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기도 제목에다가 이제 좀 우리 바꿀 거예요. 좀 바꾸면서 지교회를 해서 기도하는. 왜? 간구하러 같이 간구하러. 그 지역에 지역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지교회예요. 지역 살리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지교회가 뭐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교회는 평일교회입니다. 지교회는 평신도 중심교회입니다. 목회자 중심이 아니에요. 평신도 중심이에요. 그리고 매일 교회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모여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교회 담당 중직자는 늘 기도합니다. 매일 교회입니다. 그리고 현장과 교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지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크면 이제 교역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교역자를 파송해서 세워서 이제는 뭐냐, 지역 살리는 교회로 이제 그렇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교회예요. 브리스나 아굴라집이 그 역할을 했다니까요. 그 나중에는 뭐냐, 고린도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요, 목회자와 중직자의 만남입니다. 이게 바로 세계 선교의 동역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는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놨다 했습니다. 목숨 건 동역자입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는 무조건 지교회하고 막 그냥 흐르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지 그게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언약 잡은 사람들끼리 팀이 구성이 돼서 이 제자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로마입니다. 로마에서요. 브리스게 아울라가 물론 고린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교회의 모든 담당을 했지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뭐냐, 지교회만 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여기 바로 뭐냐, 바울을 위해서 목숨도 내놨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로마 복음화에도 앞장선 겁니다. 로마 복음화에 브리스 아굴라가 나온다니까요.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장에 여기에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브리스 아굴라는 바울의 뭐였어요?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동역자입니다. 동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뭐냐? 생명 걸었습니다. 이게 참된 중직자입니다. 맞죠? 공무사님 맞죠? 이 정도로 멋진 중직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의 회당 운동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결국은 브리스라 아굴라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곳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고린도를 살리는 고린도 교회로 뿐만 아니라 브리스라 아굴라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담당했던 로마 복음화에 힘을 써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러한 중직자들로 온 교회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이 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